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2주간 이렇게 연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절로 9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예,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성공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성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고 본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째로 씨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의 씨앗을 받은 오늘날 구원 얻은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구원 얻은 믿는 자들이 두 번째로 씨 뿌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씨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그런 기도도 하셨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였으면 몰라도 구원 얻었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제일 급선무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거예요. 정말 최고로 값진 선물을 우리가 이제 주는 것이죠. 그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으니 올 한 해 주변을 이렇게 부지런히 살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기도부터 이제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거룩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D-Day 날 용기 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첫 마디를 끝낼까?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D-Day 잡았으면 아주 냅다 그냥 입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 성령께서 내 입에 담아서 할 말을 주신다 그랬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런 말이 어쨌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나오겠죠. 우리 한잔 할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지 말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올해는 꼭 한 명 할 수 있겠죠? 이세영 권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네. 꼭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오늘날 구원 얻은 믿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이제 예수님 씨 뿌렸듯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지상 명령으로 내리시고 승천하셨지요. 그 다음에 씨가 나오는데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말씀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앗을 이제 뿌리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그게 이제 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밭이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는 말씀을 이제 가르치거나 전했을 때 그것을 받는 자들의 그 반응하는 그 부류가 스타일이 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길가가 있고, 둘째는 돌밭이 있고, 셋째는 가시덤불이 있고, 넷째는 좋은 땅이 나와요. 성경이 나온 대로 순서를 붙였는데 좋은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가 있고,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밭에 해당되어지는지 이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체크해보고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과 다음 주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밭이 길가예요. 길가. 이 길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 보면 길가가 나와요. 한번 1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거기 뿌릴새 이렇게 뿌릴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뿌릴 때 이렇게 뿌리면 뿌리는 자가 뿌리면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짐에 이 길가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그 주변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 그 씨앗을 이제 파종할 때 이 지역은 이제 씨앗을 어떻게 뿌린가 하면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흩뿌렸어요.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뿌렸어요. 뿌리면 덜어는 간혹은 이게 그 밭에 떨어지지 않고 밭과 밭 사이에 사람 다니는 그 길
길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는 사람 다니는 그 길은 길이 딱딱해가지고, 그치요? 근데 새들이 와서 먹었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해석까지도 해주셨어요. 해설도 해주셨어요. 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밭이고, 또 돌밭은 어떤 밭이고, 가시덤불은 어떤 성도들이고, 또 좋은 땅은 어떤 성도들이고, 예수님께서 해설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13장에 거기 보면 18절 가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해설을 해주셨는데 거기 나옵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18절, 19절 이게 길가 밭에 대한 그 길가에 대한 해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자, 읽어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아까 이제 우리 읽은 부분에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는데, 이 새들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마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길가밭은 누구예요? 소위 그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길가에 길가. 그들에게도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렸고, 먹어버렸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그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예요. 아직도 예수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다니는 불신자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한 교회 안에 50%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50% 정도가, 그러니까는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50% 정도가 가짜.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교회 안에 불신자, 이 길가의 길가. 그 유명한 그 책, 그 철로 역정, 그 책 저자인 존 버년이라는 분 있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해서 이제 목사님까지 됐는데, 이분이 직업이 땜쟁이? 옛날 그릇은 이렇게 떼어서 썼잖아요. 유명한 뭐 괜찮은 직종이었겠죠. 이제 아무튼 이분이 그 소위 이제 교회 안에 그 불신자였지요. 그래서 이분이 수년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다녀도 아무런 은혜 받는 것도 없고 뭐 깨닫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이 없으니, 은혜 받는 것이 없으니 어떤 변화도 없고, 그냥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아무런 깨림직함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어떤 사모함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좀 본연이 이렇게 교회 다니도 되나? 물론 이제 뭐 말씀 들어도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분은 왜 그러면 교회 다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년간을. 그래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런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천국 사모하는 것도 없고 말씀 정말 은혜 받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 있고 은혜 받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이분이 어떻게 읽게 됐대요. 읽는 순간에 이 길가 완전히 나네.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그 씨앗을 가져가 버렸고 악한 자는 마귀거든요. 그럼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내가 마귀 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말인가? 마귀가 내 아버지인가? 내가 마귀 자식인가? 이건 안 되지. 그 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막 엎어져 가지고 저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집중하게 듣게 되고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멘 아멘 진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난 이후부터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은혜 받고 그 후에 이분이 삶의 일생일대에 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되고 열심을 내고 진짜 중에 진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책의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길가가 있어요. 길가의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해요. 이분들은 드라마나 재미있는 그런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거는 두세 시간도 그냥 한 10분, 20분 지나간 듯이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데 이런 분들 특징은 특히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아멘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은혜 받는 건가? 진짜 알아듣는 건가? 나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지루하다. 정말 따분하다. 두리번 하고 시계만 자꾸만 쳐다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찬송까지는 따로 한대요. 따라 하는데 그 다음에 설교 시간만 되면 스르르 해서 조는 거예요. 항상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날 새벽같이 일하고 왔다면 그것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조는 것은 이제 길가밭이 아니더라도 진짜 이어도 이렇게 졸 수가 있어요. 새벽같이 이렇게 일하고 왔다면. 그것도 한두 번 정도 가끔 그 직장이 그런 직장이라면 가끔. 그런데 매주일마다 이제 새벽같이 일하고 그러면은 주일 개념이 없으니 이 또한 어느 진짜들이 새벽같이 일하는 주일 새벽같이 일하는 그런 직장을 잡겠습니까? 그 길가거든요. 그래서 매일 예배마다 조는 거는 길가의 길가. 아직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제 교회 안에 이 길가가 5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각자 생각해봐요. 내가 바로 그 길가인가? 그런 사람들 표정들이 나는 길가는 아니지 하는 표정들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돌밭을 보시겠습니다. 돌밭이 나옵니다. 이 돌밭부터는 구원을 얻은 자예요.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류하는 거 있죠.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고 순교자가 있다. 그러니까 길가는 교인이에요. 교인. 그 다음에 돌밭은 신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돌밭도 교회 안에 한 40%나 되는 거예요. 40% 가까이 돌밭이 구원을 얻었는데 성경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이네요. 5절 6절 가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보세요. 싹은 나오긴 나오죠? 싹이 나오잖아요. 아까는 씨앗이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악한 자 마귀가 그냥 그 씨앗을 싹 가져가 버렸는데 싹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돌밭부터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그 다음에 이 돌밭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해설을 볼까요? 20절에 그 밑에 20절에 시작. 돌밭에 뿌리가 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돌밭은 말씀을 이제 듣고 은혜는 받아요. 말씀 듣고 감동도 해요. 말씀 듣고 감격도 해요. 깨닫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짧아. 이 돌밭이 참 많아요. 그 21절에 보세요. 나오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 은혜는 받되 그런 뜻이거든요.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밭에 해당되는 분들 또 적지 않아요. 교회 안에 돌밭에 해당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돌밭을 이제 어떤 분은 잘못 설명하더라고요. 돌밭 그냥 이 자갈밭 그런데 이제 뿌려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돌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런 이제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안에도 흙이 아주 얇아요. 부드러운 흙이 고운 흙이 여기에 이제 얇게 표면에 있을 뿐이에요. 거기도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 석회암층이 이제 큰 깊이 석회암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의미하는 게 돌밭이 겉은 흙이 있어요. 얇게 부드러운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석회암층에서는 거기에 조금 다다르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이제 뜨거워지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돌밭은 신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류하는 데 있어서 신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뭐예요?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돌밭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말씀의 영향을 받아요.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요.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이 가능케 돼요. 이 돌밭은 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으니 뭐예요?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이 불가능하고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으니 항상 늘 신앙의 그 초보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으니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곧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예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신앙 수준이 대충은 알아요. 구체적으로 나는 돌밭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예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가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하고 아예 피해요. 어떤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는 시련과 환난을 아예 피해요. 이분은 아예 이 타협을 해요. 그래서 아예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이 돌밭이 그래요. 돌밭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신앙의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 신앙의 기복이, 이런 분들은 참 심해요. 어떤 때는 막 이제 기뻐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제 덩실덩실 기쁨에 춤을 추기도 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서 선교사를 앞으로 일생을 살아갈 사람 무슨 결심을 하고 초대하면 거기 일어나가지고 결심까지 해요. 돌밭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냉랭한 표정으로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온 불만은 그냥 지 혼자 그냥 다 짊어지고 있는 양 아주 셀쭉해가지고 표정이. 그 이마에다가 나는 돌밭임, 나는 시험들 준비가 만땅으로 준비되어 있음, 웬만하면 나를 건들지 않기를 바람, 건드는 즉시로 시험 틈. 봉사는 또 이런 분이 할 때는 1등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구나. 근데 얼마 안 해서 이상한 들려요. 뭐 시험 들었다나 어쩌다나 교회 나올까 말랑 그러고 있다나 어쩌다나. 돌밭. 이 돌밭들이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돌밭이에요. 돌밭. 이런 분들은 그 영적 분별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은 자기 그 감정 충만이고 기분 충만이야. 이런 분들은 그 감정, 기분 누가 상하게 했다,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감정 끌려다니고 기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 기분만 살살 만져주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듯이 보여요. 이분은. 또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있는데, 돌밭이에요. 이런 분들도. 목사님, 무거운 돌이 내 가슴 한복판에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차 주변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기분이 좋고 좋다가도 아주 쎄하게 이 슬픔과 쎄하게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불안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아주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이상해져요. 무거운 돌이 나를 항상 짓누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 어떤 그 외적인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런 분들도 아무튼 돌밭인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신앙의 기복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측은하고 안타까운데, 미국에서 이제 어느 이제 가정에서, 미국인 가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그 미국인 자매가 이제 간증한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를 통해서
이 소녀가 아주 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 학대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성적인 학대도 포함이 돼 그것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소녀가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 학대를 받으면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컸을 때는 도무지 그 가정에 이제 살 수 없어서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하고 보니 다른 면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방황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방황하고 힘든 시절 보내고 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급자족은 되고 살아갈 만큼 됐는데. 그런데 늘 마음에 무거운 돌이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실제로 현실에 펼쳐졌는데 마음에 아주 싸한 가지 올라오면 마음을 사로잡히면 마음이 불쾌하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정신과 찾아가서 의사들 상담해 보니까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성적인 학대를 비롯해서 큰 상처로 해서 이 마음이 남은 거라고. 그걸 치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약을 먹고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치료가 안 돼서 이분이.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다니다가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이분이 침례를 받고 나서 한 간증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침례를 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다 이제 하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돌이 항상 짓누르고 있었어요. 주변은 실제로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해야 되는데 좀 기뻐하려고 그러면 아주 이상한 야릇한 슬픔이 싸게 올라와서 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냥 기분이 좋지 않고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의사도 정신과 의사도 상담하고 또 약도 이제 이렇게 먹고 했는데 그 누구도 이 무거운 돌을 이제 제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슴에 얹혀있는 이 무거운 돌을 끄집어내 주시고 차례로 굴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세요. 저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마음에 어떤 무거운 돌이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죄책감의 돌이 또 짓누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미움의 돌이 또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남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이 복수의 돌이 또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고 큰 충격과 상처의 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돌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돌밭이에요. 그 감정의 노예가 되고 어떤 진정한 의미의 삶의 예배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야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돌을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나를 절망케 하는 이 고통의 돌을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자라나면서 받았던, 성장하면서 받았던 많은 상처의 돌들이 마음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어서 은혜 받을 때 잠깐 기쁨이 있지만 돌아서기만 하면 그 돌이 또 짓눌러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갈등과 고통들이, 이것들이 또 내 마음에 쌓인 돌이 되어서 늘 한숨을 쉬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돌을 끄집어내고 저 아래로 굴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 찬양을 많이 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이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돌밭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병 중에 동맥경화증이라는 그 병이 있어요. 이게 참, 그 동맥혈관에 이물질이 자꾸 쌓이고 그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쌓이다 보면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 이물질이 뭐냐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동맥경화증이라 그러는데, 동맥경화증 이 병에 걸려버리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또 협심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그 부정맥이라든지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심각한 병이거든요. 근데 신앙에도 신앙의 동맥경화증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동맥경화증에 누가 잘 걸리는가? 돌밭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 얻은 사람은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영역에, 내 가치관에, 내 사고방식에 말씀이 조금씩 장가지를 뻗어나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듣기는 들어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 돌밭인데, 그러면 뭐예요? 이런 분들이 신앙의 동맥경화증에 걸리는데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콜레스테롤, 신앙인에게 있어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뭐예요? 세상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중성지방이요, 콜레스테롤이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렸으니, 말씀이 없으니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세상의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 이물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혈관을, 벽을 두껍게 하고 그 자꾸 막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동맥경화증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이 돌밭이, 돌짝밭이라잖아요. 돌밭이잖아요. 돌밭이. 말씀이 없으니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고방식과 거기에 이제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고 뭐예요? 자꾸 신앙의 혈관에 세상의 것들이 자꾸 쌓여서 그게 신앙의 콜레스테롤이고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뭐예요?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협심증으로 심근경색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져. 그렇게 막혀서 이제 부정맥이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부정맥.
혈관을 부정맥인 사람들도 혈관이 건강하면 괜찮은 거 이건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덜 위험한 건데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이 혈관이 이 동맥경화증이 걸리면 그런 사람들 이 부정맥도 무서운 거예요. 나이 들어서 부정맥은 갑자기 길가에서 쓰러져요. 내 아는 목사님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돌밭은 신앙의 동맥경화증에 걸리기에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돌밭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거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네 가지를 실천합시다. 골로새서 2장 6, 7절입니다. 가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맞지요? 우리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의합니까? 맞습니까?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되면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하세요. 순종하세요. 결단하세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행하되 행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뿌리를 박아서 이제 든든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 위에 뿌리를 박고 든든히 큰 나무로 세움을 받고 큰 나무로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알겠죠? 교훈 받은 대로 설교대로.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안 돌아가셨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친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당신의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뜨끔한 것도 있고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깨달은 바를 꼭 받들어 실천하여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변화되어지고 크게 성화성장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영적으로 큰 성장과 성화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므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경제적인 복을 내려 주옵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적인 큰 복으로 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 특히 자녀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학업에도 열심을 내는 우리 어린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배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